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제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곧 있으면은 한 10일 약 10일 정도 후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BBS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저도 여기 오고 한 2년 차 때까지인가요? BBS가 뭔지 몰랐습니다. 찾아보고 이게 도대체 뭔데 교회마다 이걸 써붙였을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여름성경학교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두 자녀를 데리고 작년인가요? 미국 교회를 갔습니다. BBS를 참여하러.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 직접 2박 3일 동안 같이 참여하고 가서 구경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미소가 끊이지가 않은 그거에 좀 감동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뭔데? 이 BBS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과거의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성경을 접하기도 힘들고 또 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 끝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참 이 과정이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부끄러웠고 이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과정 속에 이번에 몇몇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 BBS에 함께 참여는 못할지언정 그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좀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이 개강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가. 다음 주에는 어차피 외부 목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배우는구나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작년인가요? 같이 좀 나눠봤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1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럼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10계명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서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50일 좀 지났을까요? 3달째 돼가고 있는 무렵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시내의 산에 멈춰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잘 배울 수 있는 가장 요긴한 그 말씀 딱 10가지를 모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10계명이다.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은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그 이름이고 10가지 계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의 지닌 근본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그래서 10계명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나눠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랑에 빠지면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 삶이 변화되는 증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입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내며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것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증표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중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중심은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BBS를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거 잘 들어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앞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 그 앞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 유대인 중에 두 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자체를 헛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판명하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계획하고 질문하고 던져서 나오는 답 같은 거를 들어보면서 그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대답도 그들이 대꾸하지 못할 완벽하고 확실한 침묵을 시키는 답변들을 그 사두개파 그들에게 들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랑 좀 안 좋습니다, 사이가.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렇다고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냐?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어떻게 너가 하나님이냐? 그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이 그렇다고 사두개파를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동시에 사두개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쾌재를 부른 겁니다. 야, 잘됐다. 예수님 앞에서 너네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니 이거 봐라, 너네들은 안 된다. 우리가 하는 거 잘 봐라.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잘 한번 들어봐라. 그거 지금 이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파입니다. 예수님, 선생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법 중에 가장 크고 확실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사라는 사람은 율법의 박사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꿰차고 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이해하는 사람들을 율법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힐렐, 샴마이, 또 한 명 누굽니까? 에스라, 우리 구약의 에스라 있죠.
요 세 명이 율법의 3대 학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외에도 가말리엘이라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학자 중에 학자라고 그랬죠. 그 학자 중에 더 훌륭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율법 학사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율법의 정통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신학 교회에서 이 교수를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당황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꼬리를 내리면서 부끄러워하게 만들어보자. 율법학자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를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순종하면서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변화돼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613가지였습니다. 너희들 알지 못하는 율법 많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613가지. 자, 이것 중에 지켜야 할 항목이 248가지야. 나머지는 요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니까 요거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해가지고 248가지를 매일같이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드렸어. 너희들 모르지? 우리 열심히 살아간다. 바리새파가 그렇게 자랑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애매한 기준을 자신들이 정해놓고 논쟁거리로 삼은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클까요? 어떻게 이 질문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약간 좀 비꼬듯이, 선생님, 율법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런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질문하고 난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머리 자체가 너무 괘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37절에 그러죠.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첫째, 마음을 다하라. 둘째, 뜻을 다하라. 셋째는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지냈으면은 그것으로 독하는 것이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전에 신명기에서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명기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그 쉐마, 신명기 6장입니다. 6장에 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랑하는 백성들아 잘 들어봐라. 들으라는 거는 귀를 기울여 가지고 조심히 들어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한번 들어봐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죠? 마음에 늘 새기는데 어떻게 새게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았다면 모세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우리 조상 가운데 모세가 있다. 모세 누군지 아냐? 하나님은 직접 대면해가지고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우리 조상이야. 너희들 우리 조상이 이런 조상이 있니? 우리가 바리새파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거는 맨 구덩이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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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보십시오. 아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못 들으면 듣게끔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냥 지나가려고 하면 보십시오 보십시오. 쳐다보면은 제가 11조를 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은 그 의미를 이해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순종하려고 하면은 첫째는 마음을 다해라. 마음이 무엇입니까? 인격.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 가지고 바깥으로 뿜어내는 우리의 모습들, 인격, 진정한 의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하는 그 기준, 그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냥 악해가지고 세상의 마음을 품고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가지고 세상적인 것만 살아가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면 인격이건 의지건 세상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을 다해라. 성품이 무엇입니까? 뜻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육체적으로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육체를 세상 가운데 쾌락의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라. 힘을 다해라. 셋째, 힘은 무엇입니까? 지적인 힘, 육체적인 능력, 생각의 힘을 다하고 육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방법이고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한다라는 얘기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신체 전체를 이용해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설레고 육신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자연적으로 움직여지고 힘들어도 거뜬히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하나 빠뜨리고 사용하면 아이고 나도 살아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요거 하나쯤은 좀 빼고 하나님 드려도 하나님 뭐 제 형편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형편 아시죠? 그거 빠뜨린 거 다 아시죠? 아이고 내가 힘이 이만큼인데 100%에서 한 50%만 교회에 쓰면 되지 뭘 100%까지 바라십니까?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100% 중에 50% 쓴 거 아시죠? 그죠? 아이고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11조 한두 달 빼먹었습니다. 제 형편 아시니까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아시죠? 11조 빠뜨렸으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 우리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 계명을 지금껏 지키라고 했으면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도 하나도 빠뜨림 없이 365일 동안 10가지 계명 다 지키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도 손 못 듭니다. 이렇게 간사하고 전인격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무거운 계명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 준다는 지킬 수 있는 계명.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분초를 다투는 세월 가운데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의 일에 힘든 거 잠시입니다. 잠시. 사람이 80을 살건 90을 살건 100세 인생 100세를 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주일을 봉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6번 나와서 봉사하라고 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얼마나 배려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아유 내가 너네들한테 힘든 거 다 한다. 너네 힘드니까 일주일에 6번 지키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지켜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6번 지켰으면 제가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약한 인생인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7일 가운데 하루를 주시고 그 하루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나머지 6일 동안 제가 하지 못한 그 모든 행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체적인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세상 사람들에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0계명을 지키는,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예 교회 문만 밖에 딱 끝나버려 툭툭 털어버리고 새 인생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첫째이자 하나님은 언제나 최우선이자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십니다. 그런데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을 열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가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한번 볼까요? 본문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했으니 모든 계명 가운데에 첫째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등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613가지 계명을 지켰다, 그 중에 248가지 계명을 지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리새파들, 그런데 그들이 얘기했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계명을 율법을 지킬 때 의무감으로 지켰습니다. 의무 듀티라고 그러죠. 해야 되는 거, 임무. 내가 이거를 지켜야지만 속이 시원한 겁니다. 내가 이거를 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깨림직하고 찜찜하고 화장실 갔다가 뭔가가 부족한 것처럼 항상 찜찜하고. 왜 율법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듣기에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그것을 너희들이 사람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렇게 의무로 판단했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의무가 아니라 너네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해야 될 실생활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었냐면 그들이 행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외치면서 사람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까?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 저 개들, 아유 저 개들 어디 저 섞여 있는 그 족보 저, 아이고. 미국에 왔더니 제일 듣기 안 좋은 말을 뭐 멍그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뒤섞였다고 뭐 그런 얘기 자주 쓰시나요? 저는 그거를 신학을 공부할 때 이 가끔씩 이런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할 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다 섞여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걸 볼 때는 개처럼 개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마리아인 사람 개 취급하고 약자들을 돌봐주지도 않고.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 1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372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완전히 바리새인들의 반대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속에 물들었고 과부와 고아와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돌보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혹여나 안 좋은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면 된다. 정결하면 더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무엇을 가지고 증표를 삼을 수 있느냐? 주위에 있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그 세대 가운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봐주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쳐버리고 그러면서 계명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레위 이 유대인 중에 율법 교사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 한번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너희들 같은 이 민족이야. 그런데 아이고 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어. 근데 제사장이 뭘 했을 것 같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어.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거룩한 일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 지파가 지나갔어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가 쭉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왜 그렇습니까? 나도 저렇게 당할까 봐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굽니까?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거든요.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피 묻은 것을 닦아주고 업고 숙소까지 가가지고 여비가 더 필요하면 나중에 올 때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먹이고 싸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가지고 모든 것들을 베푼 다음에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해도 너희들이 자그마한 이웃 사랑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너희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인생 가운데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까? 몸을 다 내주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받은 사랑 그거 다 내팽개치고 오늘 내가 살아가면 이것으로 만족하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겠죠. 만약에 감시 카메라를 하나 딱 여기다 달아놓고, 요즘에 이 드론도 카메라가 막 화질이 좋죠. 드론 하나 딱 띄워놓고
자 조조하는 겁니다. 오늘은 누구네 집을 한번 볼까 가서 다 멈춰 있다가 출근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활하는 걸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럼 부끄럽지 않으실 분 계십니까? 계실까요? 아이고 목사님 제발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사람이 사는데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못할 수도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지 말자는 겁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뻔뻔해가지고 못할 수도 있지 이거 하고 아이고 제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거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유 내가 살아가는데 못할 수도 있지 이거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눈으로 보이지 못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까지 무엇을 했던지 간에 주위에 이 고아와 과부처럼 오늘날도 힘들고 어려운 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주위에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콩 한 조각 어떻게 하라 그랬죠? 콩 한 조각도 나누실 수 있으십니까? 나누실 수 있으시죠?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 우리도 아까운데 그걸 못 나눕니까? 우리 전장로님은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장정 집사님들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실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요즘도 자주 나와 있던데 홈리스 말고 연주하면서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뭘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도와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으면 어느 정도 1달러에서 5달러 사이 있으면 무조건 줍니다. 무조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주고 뒤돌아서가지고 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마약하고 술에 쩌든 사람들이 교회로 자주 찾아온답니다. 교회 오면은 꼭 돈 달랍니다. 그러면은 앉혀놓고 기도를 그냥 세게 해주신답니다. 그냥 미국 목사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를 그냥 세게 해주시는, 그냥 그 사람은 돈 받으려고 꼭 있는 겁니다. 그냥 꼭 참고 있다가 돈 달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오래전이니까 몇 센트 줘도 뭐 많은 걸 샀다 합니다. 그 몇 센트를 주어주면서 그냥 안 줍니다. 손을 딱 붙들고 이걸 가지고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사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거 줬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그 동전 받고 가겠습니까? 던져버리고 도망간답니다. 근데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 무엇입니까? 강령. 우리 헬라어로 보면은 크레만님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영어 단어는 creed입니다. creed, C-R-E-E-D, creed. 신조, 꼭 지켜야 되는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영어의 뜻을 봤더니 hanging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과 선지자가 어떤 뜻일까요?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 구약 좋아하지 않느냐? 너희들 율법 모세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버려놓고선 그거 안 된다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십계명이 늘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붙어 있어야 된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진심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가 거의 뭐 의무적으로 그렇게 지내면서 비판이라는 비판은 다 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이크하우스 스테이크 먹으러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갔더니 스테이크 종류를 선정해야 되고
스테이크에 나오는 사이드 메뉴를 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봤더니 뭐 커틀레이라고 하나요? 그 뭐 샐러드 먹는 포크, 스테이크 먹는 포크, 자르는 칼, 뭐 하는 칼 쭉 있고 뭐 이것저것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앉긴 앉았는데 스테이크를 싫어하면은 그 자리가 기쁜 자리일까요? 괴로운 자리일까요? 괴로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용법을 몰라도 스테이크를 좋아하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요한 율법을 그 속에 있는 고귀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먹으면 안으로 들어와서 달콤하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거 싫어하고 율법과 선지자 강령 싫어하면서 나머지 것들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포크는 뭐 들까요? 젓가락은 뭐 들까요? 칼은 어떻게 할까요? 뭘 먹으면 될까요? 스테이크는 싫은데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한쪽으로는 늘 하나님, 저는 이만큼, 그러니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매주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돌아가면은 늘 체한 것처럼 한쪽은 불편합니다.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김 목사 오늘은 조금만 좀 그만 좀 하지.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 한쪽으로는 불편해가지고 체한 것처럼 꾹꾹 눌러가지고 6일 동안 살면서 그냥 속 시원하게 뚫려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되려고 했더니 또 막 속이 쓰려면서 답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적극적인 헌신뿐 아니라 자기의 희생뿐 아니라 관용, 그거 베푸는 훈련, 그 훈련이 매일같이 이루어질 때에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스테이크를 썰 때에 잘 익은 스테이크가 썰어 나가면서 내 입으로 들어오면은 어느 칼로 썰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들고서 써는 겁니다. 썰 때 잘 썰린다. 먹으면 쫙 들어올 때마다 불향이 나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쫙 안으로 들어올 때 또 먹고 싶다. 저 여러분들은 십계명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스테이크 싫어하십니까? 그럼 다른 음식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강령으로 매달려 있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요긴한 계명 가운데에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고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이웃에 있는 아픔과 물질적인 어려움을 돌봐주고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표로 삼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던 이 십계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뗄래야 뗄 수 없고 늘 우리 가운데 매달려서 우리의 신조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